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7월 1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2주 동안 저희 교회도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예배 녹화를 진행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나아갈 방향과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김영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일주일을 죄에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그 외 주변 도시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교민들 가운데 기도와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발리 세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발리 세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주님 앞에서 다짐하여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 고통 가운데 낙담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전하실 종문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50배, 100배의 선교의 결실이 되어 인도네시아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게 하셨으니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더욱더 새로워진 심령으로 주가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풍요 가운데 분주한 마르다의 삶을 살면서 저지른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되 우리가 용서하는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 주일의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늘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변종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인도네시아가 위험 속에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간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예배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음성으로 녹음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유은정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처음은 매우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조차도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며 죄악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심하셨으면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든 만물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291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노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행하는 자세가 옳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라기보다는 당대의 타락한 세대에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노아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세상 만사를 다 보았으나 홍수로 전 세계가 심판당하는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전혀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홍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그는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물 심판의 환상이나 꿈 그리고 그 비슷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체이고 우리는 듣는 객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다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생각, 경험, 지식을 모두 버리고 말씀에만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짜를 몰랐습니다. 노아에게 심판은 120년 뒤의 일이었지만 노아는 그것도 모른 채 무려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이란 왜, 언제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그리고 왜 심판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런 인식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종교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박한 진노를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 세 번째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방주는 믿음의 결과이며 순종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나 홍수가 날 징조나 조짐이 전혀 없었지만 그것도 산꼭대기에 우뚝 선 방주는 바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신뢰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방주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일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 했거나
의심이 있었다면 입술로는 아멘 했겠지만 실제로는 100년이 넘는 방주 공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산꼭대기의 방주 공사는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신 나간 짓이라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따르는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가족을 살린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다 위에 떠 있었지만 바닷물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배,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죄 없는 아들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의롭게 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 심판 때의 방주 외에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무지한 백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우선순위로 그들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되며 또한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아파하실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는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의 분량은 이런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꺼이 신실하게 발을 내딛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을 머리로만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리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미래의 삶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발리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